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회 핵심부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상에서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오늘도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더 주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시종일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는 영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이 한 줄만 하겠습니다. 네. 오래된 서구 풍습 가운데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건네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네, 서양 관습에. 근데 요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리는 이 진주, 그들은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걸로 별명을 붙였나 봐요. 네, 그래서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리는 이 진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할 눈물에 대한 교훈이고 또 하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눈물이 가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려는 어머니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주는 진주족의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진주는 본래 아비큘레데라고 불리는 진주조개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조개 속에 모래알들이 많이 굴러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개 속에 모래알들이 굴러 들어오면 조개는 이 진주조개는 나카라는 물질을 생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이 모래알을 이렇게 둘러싸기 시작하고 바로 이런 모래알을 둘러싸기 시작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서 낙하가 이렇게 많이 쌓여질수록 진주의 크기가 더 커지고 또 그 크기에 따라서 더 값진 진주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은 진주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수년 이상 걸려서 만들어지는 진주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주조개 속에 들어오는 모든 모래알들이 그 수많은 모래알들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모든 모래알들이 모두 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겠죠. 네. 진주조개의 자체의 그 선택적인 의지에 따라서 조개가 그 모래알에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썩어버릴 수도 있고 진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 진주조개가 모래알이 자신의 내부로 굴러 들어왔을 때 그대로 두고 나카라는 물질을 생성해내지 않는다면 나카라는 물질을 생성해내서 모래알을 이렇게 둘러싸는 바로 그 나카라는 중요한 물질을 생성해내지 않는다면
그 진주조개는 결국 들어온 그 모래알에 의해서 병들게 되고 그리고 썩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이 낙하를 생성해내면 그 생성된 낙하가 모래알을 감싸게 되고 결국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고통스럽지만 아주 고귀한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모래알들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떠한 의지적인 선택을 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고귀한 진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스스로 병들어 썩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로 낙하를 생성할 수 있는 의지적인 선택적 복, 그 의지를 발동케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복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의지에 하늘의 기름을 부으사 낙하를 생성하도록 돕는 성령의 실제적인 도우심의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반대로 생각한다면 모래알의 도전을 받지 않는 진주조개는 어떤 방법으로도 진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진주는 반드시 모래알의 도전 속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의 의미를 약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입해오는 모래알의 도전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치부함으로 진주조개로 하여금 낙하의 의지적 선택을 약화시킨 셈이 된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의미를 약화시킴으로 고귀한 진주도 얻지 못하는 진주조개들만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하늘의 고귀한 진주는 모두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혹은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그리스도교는 진주가 없는 진주조개와도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대종들만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치려는 인파들에 눌려 기독교는 힘을 잃어갔고 위기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식의 태도는 십자가의 삶을 멀어지게 만들었고 또 더 나아가 그러한 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부활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서 복음으로 복음을 왜곡해 하는 복음의 요소로 복음을 왜곡해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을 왜곡해 하는 모습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온전한 십자가의 삶의 여정에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기독교적인 부활이 아님을 저는 지금까지 아주 숱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 부활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된 부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되게 하기 위한 확실한 입증은 곧 십자가가 있느냐, 십자가가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부활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십자가 외에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적인 부활인지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복으로 규정하고 암암리에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매진하게끔 유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을 복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위해 달려가게끔 유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임은 분명하기 때문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가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그 자체이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본다면 기회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받아들여 주님을 따르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의 의지적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 방법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한다면 하늘로부터 부여지는 낙하로 우리는 결국 고귀한 진주를 얻게 되어지는 사람들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낙하라고 해서 여러분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무통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한다면 고난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완전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잔느귀용 부인의 책에서는 그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바로 고난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고통은 십자가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국면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고통은 고난을 알게 되는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줄 수 있는 가장 심한 폭력을 그분은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부적인 특성을 갖는 십자가의 특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특성을 갖는 이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특성을 감수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만 제자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인가요, 여러분?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 될까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나 궁극적으로 주님은 또 다른 제자의 길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사복음서 전체에서 십자가의 길을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도의 또 다른 특성 또한 또 다른 특성도 나오죠. 또 다른 특성 또한 이 길의 도상에서 얻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길이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가 더 들어가죠. 그렇죠?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과 동시에 되어질 수도 있고 점진적인 상태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그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의 상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으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있다는 명백한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포기해 드리는 것과 그리스도께 자신을 포기해 드리는 것과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언제나 보조를 맞추어서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네. 자기를 부인한다고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상에 서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이거나 혹은 입증되지 않은 말을 섣불리 내뱉는 것과 같습니다. 네. 자기를 부인한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도상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하늘로부터 임하는 낙하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통을 선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게끔 그러한 상태를 우리한테 선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는 몰핀을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분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깊은 성령의 위로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충분히 도우시고 그 위로의 충분함과 그 깨달음의 충만함 때문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분명히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또한 우리는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러한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마약을 투여하는 것 마냥 영적 마취제를 놔서 감각이 없게 만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낙하라는 물질을 생성해도 부드러운 조갯살에 수많은 상처를 내고 고통을 안겨다 줌에도 지속적으로 낙하를 만들어내므로 모래알들을 감쌀 때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그런 후에야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과 흡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얻게 되어지는 상흔들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는 예수의 흔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스티그마라고 하죠. 네, 예수의 흔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지금까지 왔다는 그 표시, 그 고난의 표시로 예수의 흔적이 자신 안에도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스티그마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소유로 낙인이 찍힌 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야.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됨이 아예 도장이 찍혀 있어 내 몸에. 이게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 흔적과 상흔, 이 흔적과 상처가 없다면, 모래알들의 침입이 없다면 진주 또한 얻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흔적과 상처, 상흔들이 곧 영광의 실체가 될 것임을 사도는 알았기에, 그리고 그 흔적은 곧 자신과 자신의 삶 전체가 예수의 것임을 입증케 하는 자료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기에 사도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코로나 시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의지적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갖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 두려움에 몰입되어서 매몰되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갖는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힘이 더 강렬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기회를 진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삶의 끝에서만 우리는 주님께 드릴 고귀한 진주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주족의 일부가 되어진 진주는 우리로 주님을 따라온 제자임을 또한 증명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화석화 만들거나 십자가를 석고화 만들지 않도록 십자가를 무슨 교회에 달려있는 무슨 하나의 마크, 심벌로 아주 석고화,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더 이상 의미나 더 이상 그 깨달음이 없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석고화된 의미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네. 십자가를 석고화 만들거나 십자가를 화석화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함이 화석화되지 않습니다. 굳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함이 기독교의 본질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리스도와 지금 현재 내 삶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역동적인 삶의 호흡이 되게 하십시오. 무엇을요? 십자가를요. 그래야 그리스도교가 종교로 변질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제자란 십자가의 도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예요. 즉 제자도는 관념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감으로 십자가를 실행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십자가로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순복함의 마음으로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자신이 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삶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자기 부인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표면적으로는 자신도 이해 못하고 남들도 이해 못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곧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는데 바로 그 주인이 예수님임을 주님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사탄 앞에서까지 시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교의 중심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중심부에는 그 핵심부에는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진 현대 기독교가 다시 회복해야 할 마땅하고 분명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시간을 잠시나마 가져본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으로 6주죠. 요번이 오늘이 5주차고요. 네, 마지막 주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오늘 생각해 본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연결해서 묵상되어질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귀용 부인의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당신은 십자가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줍니다. 아무쪼록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된 제자들이 그룹들이 이 한국교회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기억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기억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의 앞에 우리의 앞날이 이 한국과 이 전 세계의 앞날이 꽃밭이 놓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마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더 어려운 시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승리함을 우리의 삶 한복판에 꽂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하늘의 낙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